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2편 또 욥기 23장과 히브리서 4장 또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성서전과의 본문을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었던 욥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들이 또 각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욥의 탄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칭찬했던 욥이었고 사단의 시험도 이겨냈었던 욥이 탄식을 하고 또 걱정과 또 그걸로 인한 거부하는 마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욥기 23장 말씀에 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탄식의 이유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것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나와 다투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말에 아직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계시지만 보이지 않으시고 배울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느꼈을 때 욥은 탄식했고 또 내가 받은 재앙이 이 탄식보다 더 크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 또 왜 들어왔는지 모를 어둠 속의 동굴과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 세상 속에 서 있다고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그럴 때 어떤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서전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온 본문들 중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심에 대해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을 가졌던 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재물 많은 청년이 나타나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지켜야 될 계명을 이야기하고 또 그 계명을 다 지켰다 이야기했을 때 그렇다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의 근심하며 돌아갔던 청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과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며 그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다 가능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가능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욥기 23장 6절 말씀에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욥기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가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에 가보면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또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린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믿음 앞에 하나의 큰 장벽이 생깁니다. 바로 욥이 당한 고난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것은 하나의 장벽처럼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찌 해야 될까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고민 앞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분명 다 가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또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는 것은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과 하늘 보아가 있는데 그것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디고 또 견뎌냈습니다. 또 인내하고 있습니다. 또 욥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나와 다투지 않고 나와 이야기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명제는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등장했습니다. 18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핵심 구절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엔 선한 이가 없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그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했을 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그렇다면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 지켰지만 가진 재산을 팔지 못해 주님께 오지 못하는 이 청년의 모습을 여기서 먼저 보게 됩니다. 계명을 다 지킨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한번 끄집어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말씀 앞에 나왔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 너가 아는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 또 하나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영생에 대해 묻는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다 지킨 것, 계명을 다 지킨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또 세상에서의 부자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보화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선하신 하나님과 하늘 보화 영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 부자 청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집, 좋은 음식과 안락한 환경, 또 안락한 노후와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 살아갔던 모습이 아닌 노숙, 비박, 굶주림, 불확실한 미래와 사람들의 손가락, 그것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 그 청년에게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부자 청년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고민하며 근심하고 돌아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음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하늘의 보호하를 위하여 현실 속에 겪게 될 불확실함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 불확실하고 힘들고 어려운 재앙과도 같은 삶이 내 앞에 펼쳐진다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고 하늘 보호를 얻기를 결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봤던 욥의 고민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했던 과도기적인 상황의 고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힘들고 어려운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러나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아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삶. 내가 죽기 전에는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느낀 그의 고민과 탄식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식과 고민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한 해답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서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또 욥과 같이 억울할 수도 있고 탄식밖에 안 나올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동일한 억울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린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일한 자리에서 함께 그 고난과 그 죄의 싹을 치르기 위하여 그곳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탄식,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욥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와 다투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들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어도 말씀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우리의 상황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만 아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곧 우리와 함께 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오늘 말씀은 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두 번째는 때론 우리가 힘들고 탄식하며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나 그런 우리가 겪는 동일한 시험을 함께 겪고 이겨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앞에선 우리가 이제 할 일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부자 청년과 같이 내가 행하고 지켜온 십계명을, 믿음의 길을 자랑하고 그것을 어떤 보상으로 받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 곧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은혜의 보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자랑스러운 믿음의 길을 내려놓고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기도하고 하늘의 보화를 구하는 삶. 여러분, 믿음의 자녀로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바로 그러한 것을 뒤로 한 채 진정한 믿음의 자녀로서 하늘의 보화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길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선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욥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며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또 그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는 귀한 복고 복된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